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에서 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흰말 탄자가 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일곱째 인 가운데에 첫째 인을 떼었을 때 그때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탁 나옵니다. 그리고 활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전 세계가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단들은 제껴놓겠습니다. 사입이라고 하는 이단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 부분을 우리가 제껴놓고요. 우리 안에서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흰말 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흰말 탄자에 대해서 크게 이론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가, 또는 왜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름의 충분한 이론들이 그들 나름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제3의 의견을 한번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누구께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가 판정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참 이것을 연구하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해서 저도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거의 목회자들이 보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이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열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전개된 일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인심판을 이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심판을 시행하실 때 그 심판은 물론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 권력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슨 물질적 그런 어떤 형태, 그걸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 가운데서도 영혼, 이걸 하나님은 아주 소중하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건물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비행기에 아마 굉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엔진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데요. 아마 이 인심판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출현한 이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저런 비행기가 하늘을 저렇게 떠다니고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이 활 가지고 저 비행기 맞힐 수 있겠습니까? 조금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 중심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지금 이 심판의 첫 선발 주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가 흰말을 타고 그리고 면류관도 받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무기로는 활까지도 지금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하여 사실 이 계시록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에 이미 저는 22장까지 계시록에 대하여 아웃라인을 이미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난제라고 하는 이 계시록 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내용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내용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 통해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발 주자로 흰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런 집단들은 그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릅니다. 저는 이 모든 것 전체를 저는 거부합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유가 뭘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영물이라고 하는 결국은 영물이라고 할 때 천사의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이 생물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나왔다? 그건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물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이 흰말 탄자가 등장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천사의 일종인 생물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나와서 이기고 이기더라? 뭘 이기고 이깁니까?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는데 대체 누구에게 면류관을 받았고 대체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부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단수와 복수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이야기할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을 단수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싶어지는
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떤 자냐?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또 신을 대항하는 자다. 그리고 숭배받는 모든 것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그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럽니다. 여기 대적하는 자, 그가 어떤 자입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을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명명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를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니고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그래서 그를 또 불법의 사람, 다른 말로 멸망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그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름 지은 곳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은 어디가 되어질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럽니다. 아버지도 부인하고 그 아들 예수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 그가 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럽니다. 아주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아주 지금도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자를 일컬어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화를 가졌고. 그럽니다. 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인간이 영의 존재인 영물이라 할 수 있는 생물의 명령을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이긴다. 또 면류관도 받았다. 여기서 그 면류관이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에게 면류관 받았고 이 적그리스도가 대체 나가서 누구와 싸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적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시록 후반부에 나타나는 흰말 탄자가 나가서 이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마 거기서 근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제 사견이고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십시오. 첫째 인을 누가 떼십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까 흰말 탄 자가 나타납니다. 자, 인 가운데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금 더 거기서 진전시켜서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 떼고 면류관도 누구한테 받아서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깁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이건 맥락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인을 떼시고 생물 중에 하나,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오라고 외치시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흰말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면류관 주시는 분이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긴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흰말 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계에 속한 하나님의 영물 천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자로 계획되어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물 천사 중에 하나로서 심판을 위하여, 그것도 다른 심판이 아닙니다. 첫째인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물 천사 가운데 어느 하나가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무엇을 이기려 하더라인가? 그건 신비입니다. 그건 비밀인 것입니다.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밀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 아니고 자기 주관적인 계시록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소설 계시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